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 불지품 말씀이죠. 불지품 지금 4장인가요? 한번 함께 좀 깁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자라는 것은 저 천진난만한 어린 자녀가 몸이 건강하고 충실하여 그 부모를 괴롭게도 아니하고 또는 성질이 선량하여 언어 동작이 다 얌전하면 그 부모의 마음에 심히 기쁘고 귀여운 생각이 나서 더욱 사랑하여 주는 것 같이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보실 때에 그 성질이 선량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하고 스승에게 공경하며 이웃에 화목하고 빈병인을 구제하며 대도를 수행하여 반야지를 얻어가며 응용에 무념하여 무르에 공덕을 짓는 사람이 있으면 크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사 더욱더욱 선도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요. 대비라 하는 것은 저 천지분간 못하는 어린 자녀가 제 눈을 제 손으로 찔러서 아프게 하며 제가 칼날을 잡아서 제 손을 상하게 하건만은 그 이유는 알지 못하고 울고 야단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에 측은하고 가엾은 생각이 나서 더욱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는 것 같이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이 탐진치에 끌려서 제 스스로 제 마음을 태우며 스스로 제 몸을 망하게 하며 제 스스로 악도에 떨어질 일을 지어 제가 지은 그대로 죄를 받건만은 천지와 설령을 원망하며 동포와 법률을 원망하는 것을 보시면 크게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천만 방편으로 제도하여 주시는 것이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대자와 대비니라. 그러나 중생들은 그러한 부처님의 대자 대비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건만은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천겁 만겁을 오로지 제도 사업에 정성을 다 하시나니 그러므로 부처님은 3계의 대도사요 4생의 자부라 하나니라. 부처님의 대자대비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주로 드리는 말씀은 부처님의 신법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어떻게 쓰시는가. 근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게 소태한 대종사님께서는 그 부처님을 예를 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불교를 신앙하는 분들 중에는 마치 이렇게 그 위대한 것이 좀 지나쳐가지고 어떤 절대적인 어떤 능력이 계셔서 기도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우리들의 어떤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기도 하는 존재처럼 신앙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소태산 대종사님은 철저히 원래 이제 불교가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마음을 잘 쓰고 그래서 인격을 완전 무결하게 이렇게 함양해 나가는 것인데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그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부처님께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어떻게 어떤 경계를 당해서 어떻게 마음을 쓰셨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마하고 닮아가고 하면서
우리들의 인격을 완전 무결하게 하려고 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지품 전체를 보시면은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부처님은 이렇게 마음을 쓰셨구나. 우리도 나도 그렇게 마음을 좀 써봐야 되겠구나 하는 관점으로 보시고, 그래야 닮아갈 수 있고 우리들의 법력이 증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마음 씀씀이, 그 신법, 용신법을 이렇게 조금 엿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자대비라는 말씀은 너무 잘 알아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렇게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할 것 같아요. 사람이, 이게 자비로운 사람이 있고, 반대는 뭐죠? 무자비한 사람이죠. 무자비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비로운 것 중에서도 아주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자비로운 것을 대자대비라고 하잖아요. 그것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부처님이신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그렇게 대자대비가 솟아나는 거죠.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집에 짐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오래된 반다지가 있는데, 그거를 정리를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보따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풀러봤더니 옛날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입으셨던 한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제 마음이 그렇게 움직일 줄 몰랐어요. 그 보따리를 풀르다가 그 옷을 발견하고 제가 혼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울음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더 이렇게 풀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 어머니 옷을 이렇게 두루마기를 이렇게, 이거 공단이라고 하나 양단이라고 하나, 이렇게 이쁜 무늬가 새겨진 그런 두루마기였는데, 그 두루마기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병치레를 많이 했거든요. 감기도 자주 앓고 찬바람을 쐬면 꼭 편도선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찬바람만 나면 수도 없이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병원에 가던 생각이 확 이렇게 엄습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파노라마처럼 그냥 그 어머니하고의 추억, 그리고 정말 내가 어머니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아주 이렇게 그냥 뭐랄까요? 그냥 그 느낌이 몰려오더라고요. 예. 결국 진정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쉽게 예를 들자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까이 계신 부모님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의 사랑은 마치 부처님들께서 중생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가 지금 옆에 이렇게 사진을 갖고 나왔는데, 이게 좀 무슨 사진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중국 스촨성에서 강도 7 정도가 넘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구조대원들이 이 구조 활동을 펼치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지금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잘 보이진 않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흙더미에 깔리실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일심으로 아이를 보호했기 때문에 이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는데 거의 지금 땅속에 파묻힌 사람을 꺼내는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했을 때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아이는 손가락 하나만 다치고 온전하게 구조가 됐다. 최근에도 제가 보면 그 물난리가 외국에서 났을 때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고 그냥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극한 상황에서도 버티다가 그냥 엄마는 숨이 끊어졌는데도 아이는 엄마 등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자비심이다. 이 본문에 보면 자라고 하는 것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별탈 없이 그냥 별탈 없이 잘 자라는 것만 봐도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대비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철 모르는 아이들이 여기 이제 막 칼날을 손으로 잡고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는데 아이들은 뭐예요? 이거 놓으면 되는데 또 놓을 줄 몰라. 그거를 보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런 마음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보통 부모님들의 그 사랑이 좀 굳이 얘기하자면 이 집에 국한되어 있다면 부처님들의 자비심은 일체 생명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마치 자식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점이 틀리죠. 이 범위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동양사상은 유교도 그러고 불교도 그러지만 확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있다, 인이 있다, 예가 있다, 도가 있다 이랬을 때, 자비심이 있다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해요? 계속 확장하고 키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인격을 함양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함양시켜 나가는 거죠. 이거 보면은 이제 그렇게 우를 터서 하늘 안으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텐데 이런 말도 있죠. 가끔 제가 쓰는데 동체 대비다. 이제 약자로 쓰면 이렇게 쓰겠죠. 예. 이 사생이라고 하죠. 그 모든 생명 존재들이 하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몸이 아니면 상대방이 아팠을 때 내가 아플 이유가 없는데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아이가 아프면 오히려 내가 더 아파. 그러니까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요새 좀 이상한 부모님도 계시긴 하지만 그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극한적인 상황에서 자녀들이 희생되어야 될 상황에서는 어때요? 차라리 부모님이 희생이 되는 게 낫다 이렇게 하고 나서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한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조각조각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옆집은 옆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다. 저 나라는 좀 망해도 괜찮고 우리나라만 부강하고 행복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크게 하나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 대자대비가 가능한 것이다.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모든 성현님들이나 부처님들의 사상은 다 이 대자대비의 바탕에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그렇지만 읽어보면
그 느낌이 틀리잖아요. 느낌이 틀려요. 그냥 어렵게 설득하시는 말씀이 아닌데 읽다 보면 내가 너무 좁게 생각하고 좁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 품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하는 자각을 얻게 되면서 뭔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지, 공자님 정도의 어떤 그 품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자꾸 닮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지금 4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무에 자제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에 정하고 동할 때에 동하며 능히 클 때에 크고 작을 때에 작으며 능히 밝을 때에 밝고 어두울 때에 어두우며 능히 살 때에 살고 죽을 때에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짐작할 수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마음을 쓰는 사람이다 하는 관점으로 이 법문을 보시면 됩니다. 행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건 머무르는 겁니다. 좌라는 건 뭐예요? 앉는 거고, 와라고 하는 건 눕는 거고, 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거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묵이라고 하는 것은 침묵하는 겁니다. 동한다는 것은 움직일 동, 정한다고 하는 건 고요하다고 하는 정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그러니까 뭐예요? 늘 이런 말씀입니다. 무해자제하시다. 이게요, 대개 무해행이라고 하면 이렇게 계문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 그 뭐 성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어기고 파괴하고 기행, 이행을 하고 이런 것들, 일종의 규범들, 다 지켜야 되는 규범들을 그냥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하는 사람들을 무해행을 한다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의 그 무해행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종한다고 하는 의미의 무해행이 여기서는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무해행, 자행자제하고 방종하고 하는 무해행을 한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는 그것들을 높이 쳐주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불교에서는 어때요? 그건 그냥 틀린 일이에요. 법도에 어그러진 일일 뿐이에요. 그거를 권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게요. 자, 능히 정할 때에 정하고 동할 때에 동한다. 언제가 동할 때고 언제가 정할 때입니까?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한다.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 언제 동하고 언제 정해야 됩니까? 그것들을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이 동하고 무엇이 정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손이
동한 거죠. 그리고 제가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동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말을 하려면, 이거 행동을 하려면 속에서 마음이 움직이고 있죠. 예. 동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되겠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정을 자유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 아침에 좌선을 할 때는 어때요? 마음을 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앉아있으면 이 마음이 일로 갔다 저리 갔다 막 나가. 그때는 정해야 되는데 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정의로운 어떤 말을 좀 상황이 불편해도, 내가 좀 불이익을 받더라도 내가 그래도 이 바른 말을 해야 되겠는데 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어때요? 아이고,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느라고 못 해버리면 뭐예요? 동할 때 동하지 못하는 거죠. 예. 자, 특히 마음으로 보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맛있는 게 있어. 다른 사람 거라 훔쳐 먹지 않으면 다행이긴 하지만 수도인들은 어때요? 마음까지 다스리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욕심 나는 거를 보면 마음이 동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마음이 동하는 거죠. 체면 때문에 참고는 있지만 마음이 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 이 마음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마음에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도둑이나 이런 사람들, 실수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처음부터 그냥 도둑질을 하자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자, 이거는요, 내 마음, 행동은 컨트롤하기가 좀 쉬워도 속마음은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100% 하는 사람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단계에 나중에 보시면, 지금 정전을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 정전 맨 끝에 보면 열애 위에 그 법의를 설명해 놓는 그 대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동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앞에 보면 쉽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동정이려다 동정일여다, 이게 같다라고 나와요. 동정이 둘이 아니다. 2단계까지 가면 이게 그 상당한 경지이고, 이게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경지죠. 이제 저희가 자꾸 공부해서 저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능이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다. 이건 이제 짐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 잘 알 수 없어요. 저도 100% 장담은 못해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그런데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궁금하면 어떤 생각을 하면 맞다고 그랬어요? 대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능이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다. 마음을 크게 쓰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마음을 크게 쓸 때는 써야 되고, 아주 세밀하게 써야 될 때는 그렇게 작게 써야 된다. 이게 이제 능소능대, 능소능대, 능이 작고 능이 커지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밥 할머니 아십니까? 김밥 할머니가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죠? 김밥 할머니가 한두 분이 아니야. 참
그 김밥 할머니들의 미담을 들으면 좀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쓰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분들이 하루하루 김밥을 파시고 밤늦게까지 하시고 김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 어때요? 김밥 한 줄 팔아서 얼마 남겠어요? 제가 보기에 김밥은 굉장히 싼 것 같아. 다른 음식보다. 커피 한 잔 값이면 김밥 한 2줄 이상 먹잖아요. 그죠? 남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손도 많이 가. 한 푼, 두 푼 모아. 그때는 마음을 뭐예요? 비유하자면 작게 쓴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수천만 원, 억대를 모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정적으로 지금 마음을 크게 쓰는 대목이 뭐 어떤 거예요? 모으는 것까지는 작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쾌척한다 이거예요. 뭔가 좋은 일에 써달라고 아무 대가 없이 김밥 할머니가 쾌척할 때의 마음은 뭐예요? 마음을 크게 쓰는 거예요. 마음을 크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크게 쓸 때 크게 쓰고 작게 쓸 때 작게 쓴다. 서가모님 부처님께서 유성 출가, 성을 버리고 성을 넘어서 출가하실 때 그 마음이 어땠어요? 제가 보기에는 비유하자면 큰 마음이에요. 그냥 웬만한 왕국, 왕자의 주의도 하잘 것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려면 어때요? 그 마음이 아주 큰 것을 서원했기 때문에 일국의 왕자의 주의를 버리고 박차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좀 속된 말로 밥을 탁발해서 빌어먹고 그 시체를 감쌌던 그 옷을 다시 빨아서 입고 그러면서 미물곤충 하나에도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탁발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가난한 집이나 가난하지 않은 집이나 차제거리 해라. 금강경에 보면 가리지 말고 다 탁발을 해라. 세세하게 가르치시죠. 그런 것들은 비유하자면 제 예가 맞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아주 섬세한 작은 작게 쓸 때는 그렇게 작게 쓰신다는 얘기예요. 자,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둡다.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밝고 뭐가 어둡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들이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명을 밝혔죠. 그렇죠? 이때는 밝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잠을 자야 돼. 그럼 불을 켜야 되겠어요? 꺼야 되겠어요? 꺼야 돼요. 요새 가로수에도 막 조명을 이렇게 감아 놓는데 그 식물을 잘 아는 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더라고. 식물도 잘 때 자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불을 다 감아 놓으면, 조명을 감아 놓으면 식물도 낮에는 햇빛 쬐고 밤에는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뭐예요? 조명도 밝힐 땐 밝히고 끌 땐 꺼야 돼요. 그러면 지금 부처님의 마음 씀씀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마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음도. 지혜를 발해서 그 아르마리를 구할 때는 밝게 해야 되지만 쉽게 얘기하자면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갑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젊은 학생이 있어. 가만히 보세요. 요즘 엄마 아빠들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만지다가 뭐 작동 안 되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훨씬 빨리 알아. 근데 만약에 어른이 체면 때문에 그걸 못 물어본다.
누구 손해예요? 안 물어보는 사람 손해예요. 그때는 뭐예요? 아주 사소한 얘기지만 어두울 때 어두워야 돼요. 내가 어두울 때 어두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승님하고 제자하고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가 아는 척을 자꾸 해가지고 제자가 계속 뭔가 아는 척을 하고 많은 말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시간에 스승님은 듣고만 있죠? 그럼 누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예? 누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지혜를 밝히고 싶은 사람이 지혜 밝은 사람한테 여쭤봐야죠. 그때가 뭐예요? 알긴 알아도 내가 마음을 어둡게 해서 겸손하게 해서 그 밝음이 내 밝음이 되도록 그렇게 몸을 낮춰야 될 때죠. 공자님은 그 당대 때 철환천하 하시면서 세상을 쭉 돌아다니면서 왕들, 제후들한테 좀 등용을 해달라고 하듯이 다니신 분이에요. 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 당시 예법에 밝으신 분이에요. 제사 지내고 여러 가지 예법을 하시는데 아주 유명한 분으로 이렇게 알려진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 공자님을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문체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예법을 관장하는 그런 쪽, 뭐 예조 판서랄까 그런 식의 그 업무를 하시는 그 책임자로 모셨어요. 그런데 공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자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알아서 척척척척 하실 줄 알았어. 전문가니까. 근데 공자님이 그러니까 그 논어에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유교식으로 제사 지내면 어때요? 그 술 따르고 수저 이렇게 저 올리고 향 사르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나라 제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절차가 또 많죠. 그런데 그걸 할 때마다 그 나라에서 제사를 지냈던 사람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계속 절차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문이 걸렸어. 아니 전문가라고 그래서 스카웃을 했더니 이 양반이 당신이 아는 거가 없는가? 왜 우리한테 다 물어서 해? 예? 왜 그러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내 법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 나라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둡게 처신한 거예요. 어둡게 처신한 거예요. 자, 근데 저만 해도 이거 어둡게 처신하려면 이 촬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는 거는 그냥 요만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근데 이제 좀 어여삐 봐주실 것은 아는 척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조태산 대종사님의 귀한 말씀을 그래도 세상에 좀 전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겁니다.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이건 아시겠죠? 한번 좋은 예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죽을 때 죽고 살 때 살고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사셔야 되실 때죠. 아까 서가모니 부처님 출가하는 말씀 드렸는데 그것도 어떻게 좀 보면 한생 마감하신 겁니다. 왕자로서
잘 나갈 수 있는 삶을 한번 접으신 거죠. 한 생을 접으신 겁니다, 그냥.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님하고 구인 제자분들도 어때요? 목숨을 한번 내놓는 그런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수십일, 40일 이상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어머니도 어때요? 내가 죽어서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겠죠. 내가 살라고 했으면 아마 아이를 살리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정말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으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대종경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수모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막 삼성장군, 사성장군 이런 장군을 계급장을 다 떼어가지고 이등병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굉장히 치욕스러운 상황인데 백의종군한다고 하죠. 그냥 계급장 떼고 내가 한 목숨 바쳐서 그냥 해야 되겠다. 이때는 뭐예요? 아니죠. 사는 거죠. 치욕스럽지만 내가 끝까지 살아서 나라를, 조선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이때는 살아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전투에 나서고 할 때는 또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 12척, 13척으로 그 130여 척의 외선하고 싸울 때 그 상황을 보면 거의 미쳤다고 하는 상황이죠. 승산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도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참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 이거는 무모한 전투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혼자 먼저 나가서 그 죽음을 각오하고 상당한 시간을 고군분투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맨 끝에 그 노량인가요? 명량인가요? 거기서 돌아가실 때도 보면 그 어떻게 보면 그 살기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그냥 바다 위에서 목숨을 던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도망가는 적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대표적으로 죽을 때 죽고 살 때 사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어요? 살아가면서 천만 가지 경계, 천만 가지 상황에 놓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지켜야 될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도가 어디 있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면 사람마다 틀려요. 달라. 예. 제가 그 지나간 그 촬영분을 제가 안 봤는데 하나를 봤더니 다르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틀리다는 표현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거 바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뭐 지나간 거라 할 수가 없고 다르다 이거예요.
다른데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맞는 거고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틀리는 거죠. 법도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지켜야 될 법도가 눈에 보이냐 이거예요.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성현님들의 이 경전을 보고 성현님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어떤 법도를 따라야 될까라는 것에 힌트를 얻기 위해서 옛날에 소태산 대종사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려면 지금 대종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눈치채려면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떻게 법도를 실행하셨을까를 알려면 불경을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글로 써 있는 법도만 참고해가지고는 뭐예요? 그게 또 맞질 않아요. 왜? 상황이 변하잖아요. 공자님 시대에 공자님이 하신 거를 그대로 저희들이 갖다 한다? 하루도 못 살 수도 있어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분의 예의 정신은 받되 겉으로 드러나는 예절, 이건 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마음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보이지 않는 법도를 깨닫고 행동하는 거는 좀 현대에 맞춰야지 법도에 맞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도 또 길을 갈 때도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전화 받을 때도 또는 비즈니스 할 때도 자녀를 교육시킬 때 부부간에 이렇게 관계를 할 때 온갖 상황 속에서 가만히 보면 내가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원리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쭉 이어지는 하나의 어떤 원리가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하고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틀립니다. 다릅니다. 그때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쩔쩔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 공부하고 성현이나 부처님들의 경전을 배우는 의미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을 절대자로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다 타력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뭐를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분들이 보신 깨달으신 진리, 다른 말이 법도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빨리 눈치를 채가지고 그분들이 살아가신 모습을 가지고 또 참고를 삼아가지고 경전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아르마리를 빨리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닮아가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는 모르지만 불보살들은 행주자와 어목동정 간에 능이 동할 때 동하고 정할 때 정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동하기 전에 한번 생각이라도 해야죠. 내가 지금 동할 땐가? 이렇게. 그리고 마음을 크게 쓸 땐가? 섬세하게 쓸 땐가? 강하게 쓸 땐가? 부드럽게 쓸 땐가? 이거는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마음 작용을 거칠게 쓸 건가? 뭐 빠르게 쓸 건가? 느리게 쓸 건가?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쓸 건가? 조금 여유롭게 쓸 건가? 뭐 상대적인 개념이 굉장히 많잖아요. 뜨거운 마음으로 이 경계를 대해야 될지 아니면 차가운 그 이성을 발휘해서 차가운 마음으로 서늘한 마음으로 경계를 대해야 할지 이거를 다 그때마다 따져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점점 부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구나.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좋구나.
이제 이런 쪽으로 갈 때에 그게 이제 자유자재로 될 때가 여기서 얘기하는 올바른 의미의 무의 자재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계문 같은 거 이런 거 우습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 같은 것도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뭐 한 자리 봤는데 뭐 다 뭐 거기서 거기지 막 이러면서 막 결과가 얘기합니다. 잠깐은 그게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무에 자유 자제한 것과 자유 방종한 것들은 그 결과를 보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불치품 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음식과 의복을 잘 만드는 사람은 그 재료만 있으면 마음대로 그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잘못되었으면 뜯어 고치기도 하는 것 같이 모든 법에 통달하신 큰 도인은 능히 만법을 주물러서 새 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묵은 법을 뜯어 고치기도 하시나 그렇지 못한 도인은 만들어 놓은 법을 쓰기나 하고 전달하기는 할지언정 창작하거나 고치는 재주는 없나니라. 한 제자 여쭙기를 어느 위에나 올라야 그러한 능력이 생기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출가위 이상 되는 도인이라야 하나니 그런 도인들은 육군을 동작하는 바가 다 법으로 화하여 만대의 사표가 되나니라. 정말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TV를 보니까 이 음식을 만드시는데 아주 달인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무 데나 가다가 길가에 있는 것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 뜯어다가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있는 양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멋있는, 맛있는, 영양 있는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있는 재료를 갖다 주고 하라고 그래도 평생 뭐 얻어먹기만 했기 때문에 만들기가 힘들 텐데 그런 분들은 어때요? 세상이 다 밥상이잖아요. 그죠? 우리 들이 그냥 다 식재료로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도인들도 만법을 주물러서 새 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묵은 법을 뜯어 고치기도 한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공자님 시대의 예법은 지금에 맞지 않습니다. 그 정신은 정신은 맞을지언정 절은 맞지 않다. 그러면 현대에 맞는 그 예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거는 실력 있는 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불교의 교법으로 보자면 열애위, 부처님 바로 밑에 있는 단계가 출가위인데 그 정도는 돼야 새로운 법을 내놓을 수가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라는 종교를 만들고 원불교의 교법을 수정 보완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뭐예요? 출가위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국가들도 그러죠. 국회의원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법을 만들면 세상이 편안하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사심이 가득해.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관련 정책을 가지고 입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당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 한 70~80%가 너무 부동산 부자야. 그럼 말을 안 하지만 입법을 하는데 어때요? 자꾸 하다 보면 방향이 그쪽으로 가죠. 그렇게 하면 온전한 법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 있는 실정법도 그렇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법을 포함한 어떤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라고 이렇게 법률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시간이 많아서 많이 있지 않아서 그냥 건너뛰려고 합니다. 인도 사람이 가야 될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에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 그러니까 이거는 실정법이 아니라 자연법 쪽에 가깝고 도덕 부처님들이나 성현님들의 그런 교법, 가르침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성현님들이 역사 속에서 출연을 하시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법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법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시기 전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어요? 네? 안식하셨어요. 편안히 쉬셨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천하 없어도 제가 기독교인들을 참 존경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일요일날 쉬라고 그러면 다 쉬어. 식당이 아무리 잘 돼도 주일은 쉽니다. 야, 정말 이거 우리 원불교인들이 배워야 돼요. 식당에 손님 많으면 버페로 올까 말까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기독교 교화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잖아. 그죠? 근데 그냥 원불교는 좀 너무 합리적이라서 그런가, 이 시간에 꼭 그렇게 나가야 되나? 집에서 그냥 교좀 보고 마음을 잘 닦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1년, 2년 해보면 잘 닦아지는지 안 닦아지는지 이제 세월 가면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가면 너무 늦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도 쉬셨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쉬라고 그러면 쉬어야 돼. 원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정신수양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놓고 마음을 다 비우라는 얘기예요. 하루에는 언제 그래요? 새벽에 그렇게 하셔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은 뭐예요? 교당에 와서 공부만 해서 재충전하셔야 돼.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충전하듯이. 좀 옆길로 샜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 율법학자들한테 큰일 나, 야단 맞아. 그런데 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게 새로운 소식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려고 어떤 병자, 이게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손이 오그라진 환자가 있는 데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 일부러.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저 사람을 뭔가 징벌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또 능력이 있으시니까 고치셨어. 그러니까 보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니 지금 이거 안식일 쉬어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율법인데 이거를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하냐, 이런 식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들은 안식일에 기르던 양이 구렁텅이에 빠지면은 구할 거냐 말 거냐. 양도 하물며 그럴진데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인데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을 내가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하시면서 대차게 안식일을 재해석하십니다. 그렇게 예법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키긴 지키되 그 깊은 본질을 보면, 율법의 깊은 본질을 봐야 안식일의 그 본질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나오고 나서는 그 기독교의 그 여러 가지 이런 제도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졌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 법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보신 거예요. 부처님은 어떠셨어요? 브라만교가 있을 때 그 카스트 제도가 아주 엄격해가지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결혼도 못하고 그 엄격한 그 신분제가 있었을 때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이 나와가지고 우리 불성이 다 평등하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만든 카스트 제도는 그거는 불필요한 차별 제도라고 그냥 확 어떤 그 평등의 교리로 확 휩쓸어 버리신 거예요. 그거를 그 시대에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카스트 제도는 인도에 지금도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당신들이 깨달은 이 우주의 원리, 또 내 안에 있는 이 성품의 원리를 이렇게 그런 거죠. 세상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질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리듬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들을 이분들이 발견하고 느끼시고 깨달으신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깨닫고 나면 이분들이 별로 두려워하질 않아요. 기성 그 질서를. 왜냐하면 그 깨달음의 에너지가 너무 큰 거야. 그걸로 보니까 뭐예요? 이게 다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이 시스템과 제도와 이 법도를 그대로 두면 어때요? 수많은 생명들,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에서 괴로움을 받을 것이 너무 명약관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 제도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혁신을 하고 혁파해 갑니다. 소태한 대종사님도 그래서 뭐예요? 조선불교 혁신론을 쓰시잖아요. 부처님의 본인은 살려야 되는데 이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올 때마다 이 법도가 재해석되고 이렇게 재조직화되고 이렇게 천명이 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감사합니다. 예.